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말씀이고요.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사진을 보면 시국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향림교회에서 시국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고, 어제가 이제 9차였습니다. 시국 기도 준비는 8차까지만 7차까지만 준비했었어요. 격주로 하니까 벌써 140일, 110 며칠이 지났으니까, 어, 저희가 8차부터는 이제 서로들 다 당황스럽고,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그래서 이제 9차, 또 10차는 이제 격주로 진행되니까 2주 뒤인데, 제발, 이 시국기도에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의 상황이 정리되고, 특별히, 이 헌재 판결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 이제는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또 YTN 뉴스 보고 나왔는데, 또 99% 진화되긴 했지만 다시 또 예, 산불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관련해서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려 같이 나누는 이유는요.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이틀 전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2005년에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알동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명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알동기들이랑 여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 다 군대를 늦게 갔어요. 늦게 온 거예요. 저도 뭐 좀 22살에 이렇게 오긴 했지만 옆에 이제는 이제 그 홍대 한총련이었고 옆에도 나름의 이제 통일운동 했던 사람들이 셋이서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게 뭐 저희 지내다가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들어갈 때 이제 기무대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기무대에서 이런저런, 네, 그, 이런저런 뭐 조사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저는 잊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꿈에 나와가지고, 이게, 저한테도 이제 트라우마였구나. 근데 이제 계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계엄 트라우마라고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오늘 말씀 준비한 거랑 이어지면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위에는 정말 그 지도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할 텐데, 제발 이 사태가 정리될 수 있게 기도하고 특별히 조문학교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하지 말아라 라는 네, 말씀입니다. 뭐 악한 자들은 잘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악한 이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굳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뭐 요인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이들이 잘 되는 방식들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이들이 사냐면요. 누군가를 좀 속여야 하고요. 짓밟아야 하고, 혐오하고, 끊임없이 편가르기를 해야만 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 부지런하게, 정말 부지런해요. 나쁜 짓과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나쁜 짓, 악한 짓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한 것 같아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거나 아니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 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악한 짓이죠. 악한 짓을 하는 이들에게도 별명거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정말 자신의 그 소중한 무언가를 잃지 않죠.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다분히 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믿지 않습니다. 선의를 왜곡해 하고요. 남들도 자기와 같아서 눈앞의 이익에 타인의 안전이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너라도 너가 내 자리에 있어도 내 위치에 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1절에서 이어서 시세워 하지 말아라 라고 시편 기자는 권면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네, 이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부러워하다, 시기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나쁜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나쁜 일을 할 때만 나쁜 일을 열심히 할 때만 이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 악한 이들과 불의한 이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뭐 그들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일치할 때,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가 그들이 될 때 부럽고 네, 시기하는 신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되지 않으면 상생보다 경쟁이 떠오르고요. 이해보다는 극복이 떠오르고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치부합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과 선한 마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게 만드는 게 악한 이들의 방식이죠. 그러니 체념하거나 낙심해서 이제 우리들의 열심은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요.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내 주변 동료나 친구들을 한낱 대상으로만 여겨 이용하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1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우리의 마음, 그렇게 악한 이들을 본받고 네,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데요. 개역 한글은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인데, 네, 한효균, 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는 풀과 같이 숲이 배임을 돌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네, 되게 직접적이죠. 세 번역은 빨리 시든다고 증언을 했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배인다고 네,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나 힘이라도 시드는 것을 봤죠. 배이는 것도 목격합니다. NIV에서는 이 시들다라는 거, 영어 성경에서는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이제 쇠퇴시키다, 명성을 손상시키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식물을 빗대어서 네,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쇠퇴하기 마련이고요. 네, 세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들 아시죠? 그래서 이 땅을 딛고 있는 짧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잘 살아야죠. 더불어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신앙생활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오늘 본문 제목을 빌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악이 아닌 선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부, 정의라는 뜻이 좀 더 가까운데요. 토부입니다. 정직, 친절, 공정, 정당으로 해석을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정직, 친절, 공정, 정당이라는 단어, 선을 포함되는 이 단어를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토부가 가리키는 단어 하나하나가 성실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친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공정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또 하루하루가 시험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그 토부라는 의미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이 성실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네, 해석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사는 기준은 저 먼 곳에 있는 하늘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우리가 딛고 있는 땅에서 성실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실은 히브리어로 여기 밑에 보면 에무나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신뢰성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해석해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뢰성을 갖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게 신뢰성의 바탕은 바로 성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인데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음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 특별히 조그만 교회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한 걸음이 귀합니다.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침묵 속에서 희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해야 하는 신실함, 또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네, 소원은 히브리어로 미쉬일라를 사용하는데 소원보다는 기도, 환원, 간구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들의 간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 성실히 이어가는 것,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죠. 여기에서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어가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찾고 계시는지 한번 이번 주간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어 성경의 4절 전반부 여기 주황색인데요.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딜라이트를 쓰는데 이게 뭐뭐로 기꺼이 즐거워하다라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꺼이 즐거워하다. 네.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또 우리들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우십니까? 네, 좋은 학교 오면 맨날 어려운 설교하고, 네, 그런데 어떤 게 즐거우신지 전 잘 모르겠으나, 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걸 스스로 찾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과제이기도 하고, 네, 숙제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도록 항상 성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들을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는데, 오늘 이제는 시편 후반부 말씀,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인데요. 6절에서 11절인데, 보겠습니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좀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 만단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덕 시인이 있는데요. 이 산속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시에서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걷는 이유를, 그리고 계속 겨룰 수 있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은 발견이라는 것들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네, 산속에서 나희덕.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네. 신앙인들이 그럼에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의롭습니다. 악과 불의의 편이 아닌 우리들의 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죠. 그러니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의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위로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결과, 화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순절이죠,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